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화요일 날 이 몸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는데 약 먹고 주사 맞은 이후로 지금 며칠째죠? 수요일부터 딱꼭질이 지금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몸이 딱꼭질 때문에 안 멈추니까 너무 막 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지금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막 이게 오늘 말씀 전해 되는데 이거 너무 걱정이 되고 막 긴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 보시기에 또 듣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감안하시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딱구칠이 자꾸 나와서 많이 힘드니까 그럼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들어줘. 제가 이렇게 몸이 긴장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긴장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도 더 긴장될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한 좀 편하게 좀 하면서 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잘되는 습관 시리즈라고 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제목 따라서 합시다.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맞아요. 이 조그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속담이 많잖아요. 습관에 관한 것들. 뭐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여든까지 간다. 또 제 버릇 개 못 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 어릴 때 뵌 습관이 정말 오랫동안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 인생은 사실은 습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요, 대부분 이 습관에 의한 것들이 많답니다. 그죠? 잠을 자는 것도 습관에 따라 다르고요. 또 뭐 밥을 먹는 것도 다 밥 먹는 습관이 다르고요. 습관도 다 다르고요. 말하는 습관도 다 다르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자동차 운전을 많이 나가는데 사람들이 운전하는 그 습관도 얼마나 다 다른지 몰라요. 참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석하기를 좋아하는 습관, 또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복 운전까지 하기도 하고요. 또 주차하는 습관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습관에 의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 미국의 스토닉 브룩 대학 연구팀에서 한 번은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암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죠? 암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등 흔한 암의 70, 90%는 운동 부족, 환경오염, 스트레스, 흡연, 잘못된 습관 등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뭐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이 환경과 어떤 그 행동, 잘못된 습관이 원인이 돼서 암이 발생하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생활 습관,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그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요소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여러분, 참 이 습관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거의 뭐 90% 이상이 대부분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습관에 관한 그런 중요한 명언들이 많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의 전반부 동안에 얻은 습관들로 이루어진다. 예. 그리고 또 다 같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예. 내가 습관을 만들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습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이 습관에도요, 두 종류의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사람마다 좋은 습관이 있고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그 나쁜 습관이 원인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만들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삶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좋은 습관은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습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습관과 비슷한 게 뭐냐면 이 관습이라는 건데, 이 관습은 어떤 개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개념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죠.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고유한 습관이 있어요. 관습이 있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으로서의 어떤 관습이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각 나라마다 뭐 좋은 습관, 좋지 않은 습관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들 잘 알죠? 유대인들의 그 유명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사실 유대인의 숫자는 뭐 600만 명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 뭐 교육, 뭐 금융 모든 부분을 다 여러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고유한 습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습관 문화예요. 습관 문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세기 그 유럽, 구라파, 유럽에 흑사병이 만연돼 가지고 당시에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요즘 그 코로나처럼 예전에도 중세 시대에도 이 흑사병이 전 세계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많은 인구가 죽었어요. 이때 이 유럽에서는요, 이 흑사병을 만연시키는 것은 유대인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른 사람들은 이 흑사병에 걸리는데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왜 걸리지 않았나? 왜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럽인들의 생활이 아주 야만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관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위생관념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목욕하는 일도 드물고 뭐 서민들은 비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생활이 얼마나 불결한지 몰라요.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목욕을 하고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이 깨끗이 음식을 먹기 전에나 또 어떤 제사를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거나 몸을 씻는 것을 이걸 정결 규례라고 그러는데, 이 그들의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깨끗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불결한 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규칙이었고 생활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평소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습관이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준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코로나 위험성은 많지만 대신 다른 예전에 우리가 그 경험했던 뭐 독감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깨끗하게 청결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 참 중요하고 관습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습관의 중요성은 신앙생활 혹은 영적인 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는 그 원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의지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습관이 잘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다고 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의 예도 있고 나쁜 습관의 예도 있는데요. 먼저 성경에 나타난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이 뭐가 있을까? 타락한 인간이 가진 이 나쁜 습관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요, 불순종하는 습관. 따라서 합시다. 불순종하는 습관. 여러분, 예레미야서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않으리라 했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간습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어릴 적부터 참 엄마 아빠 부모님 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참 지질이도 말 안 듣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어릴 적부터 내 목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런 습관, 아주 잘못된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죄성이기 때문이다지만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답니다만은, 두 번째는 이 불순종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정말 습관적으로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습관, 아주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대는 습관. 여러분, 핑계하면, 창세기에서 핑계하면은 핑계했던 사람의 원조가 있어요. 누굴까요? 창세기 3장에 힌트가 나와 있네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보니까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너희가 금한 것을 따먹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대답이 저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여러분 먼저 아담에게 물었어요. 야, 네가 왜 그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냐 했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누구예요? 배우자 하와가 하와 때문에 내가 그걸 먹게 됐습니다. 하고 자기 배우자를 탓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 왜 내가 그만 선악과를 먹었냐 했더니 하와는 이 뱀이 나를 꿰가지고 그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뱀을 탓합니다.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아담이고 하와고 어느 누구 하나 아이고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하지 않고 서로를 탓하는 핑계를 대는 그런 죄악된 습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그런 습관이 있죠. 이건 참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냐면 죄 짓는 습관이 있답니다. 죄를 짓는 습관. 죄를 짓는 것도 습관이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말인데 타락한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지요. 또 누군가를 비난하지요. 비난하고요. 또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요. 불평의 말을 내뱉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죄를 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속히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 때문에 내 인생이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볼게요. 자, 네 번째,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말세의 특징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모이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모임을 하나씩 줄여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굳이 모여야 돼? 모일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나 홀로 그냥 예수 잘 믿고 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굳이 모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자꾸 피해간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갖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모이기를 힘씁시다. 예, 제 말이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자꾸 습관대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공동체,
모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이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그 본질적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이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느냐? 아니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때가 되면 천국 가면 되지. 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연약해서요.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혼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기도생활하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형제자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또 그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모이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법 테두리 내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지 않으면요 안 돼요.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얼굴 보고 또 정말 기쁜 일 있으면 기쁨을 같이 하고 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쁜 습관이었고 이제 좋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통해서 그 인생이 실패의 인생으로 되어진다면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뭘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간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믿음 좋은 어떤 장로님, 권사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느냐? 이에 대해서 여러분 지구촌 교회 이동환 목사님 잘 아시죠? 지구촌 교회 이동환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책을 2권 소개했죠. 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가지셨을까? 지난번에 한 4가지 정도 살펴봤는데요. 이 4가지 말고도 이 목사님이 여기서 22가지, 예수님의 22가지의 습관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닮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연인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조금씩 심지어는 외모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 생각, 모든 게 닮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막 닮으려고 그러고요. 또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근데 뭘 닮아요?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여러분 그것이 성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22가지 방법, 예수님의 습관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 습관을 닮아갈 것인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삶을 살펴보면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습관을 얘기를 하면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뭐죠? 전례대로, 규례대로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뭐 성전에 올라가셨다. 또 규례대로 뭐 성경을 읽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례대로, 규례대로라는 말이 에토스, 이 말이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습관대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셨고 습관을 쫓아 또 성경을 읽으셨고 습관을 쫓아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셨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사셨고 그 삶의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습관을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을 닮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습관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습관 중에서 무엇을 닮아갈 것인가? 물론 22가지를 다 소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리는 습관. 예, 뭐니 해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습관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맨날 예배. 맨날 예배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살 됐을 때에 이 절기의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배의 습관을 잘 본받아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불량자다 그래요. 불량자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자,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일부분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엘리의 아들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서 가장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로서 백성들 앞에 누구보다도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본이 되어야 될 이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하는데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왜 불량자예요? 나쁜 행실을 해서 도둑질해서 물건을 훔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너무나 엉터리예요. 엉터리. 여러분 제사에는 법규가 있고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 정해주신 질서가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 정해주신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들을 가져오면은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가장 좋은 제물들을 자기가 중간에서 자기 것으로 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이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습관. 이 제사 드리는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커요. 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제가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늘 말씀하잖아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은요, 대조적으로 어릴 적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섬겼다라는 단어가 바로 제사했더라, 예배했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 두 아들과는 비교 대조적으로 이 사무엘은요, 어릴 적부터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어려운 그때, 어두운 그때에 등불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정말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부터 하나님 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왔는데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오려고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여러분 좀 고쳐야 될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뜯어 고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좀 고쳐야 될 예배의 자세, 내가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예배에 지각을 한다. 그러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에 항상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미리 예물을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이 주일이라면 그 전날부터 내일 교회 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스케줄을 조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습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예배가 지금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습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은 제가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예수님처럼 바쁘시고 예수님처럼 피곤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일과를 살펴보면요, 정말 예수님만 바쁘게 사셨고 아침 눈 뜨부터 밤 주무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시면서 얼마나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피곤하셨겠어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기도한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막연히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자기의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참 안 먹네요, PPT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러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몇 시에? 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혹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3시, 6시, 9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시간에 성전을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그 나면서 안진병이 된 그 병자를 만나서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병자를 고쳤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성전에 올라갈새 이 표현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성전에 올라갈새 이건 뭐냐면은 좀 어려운 말로 미완료 과거 시제.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지금 완결되지 않는 상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나면서 안진병이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복된 습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한국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을 보더라도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멘. 지금의 말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쌓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마지막 읽어봐요. 같이 시작.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아주 사소한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막 크고 거창한 거 하지 말고 정말 시시하고 사소한 거. 지난 시간에 그 사소하고 시시한 것 중 하나를 제가 소개한 게 뭐였죠? 요거. 네, 팔굽혀펴기 하나. 제가 체계를 소개하면서 팔굽혀펴기 하나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못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막 10개, 100개 하려고 하면 됩니까? 하나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이거를 계속 습관화하다 보면은 이 1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5개가 되고 아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애매할 정도로 아주 작고 아주 시시한 것부터 습관을 바꿔 나가자는 거예요.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여러분 큰 거 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이 습관을 좀 바꿔놔야 되겠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내가 앞으로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겠다. 이번 주에도 실천했어요. 두 번째 책 읽는 거. 네.
책 읽는 것도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했어요. 근데 운동하는 거 못했어요. 월요일, 화요일부터 몸살 기운에다가 막 딱구질 나고 그래가지고요. 솔직히 운동을 못했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부터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 한 가지씩이라도 딱 정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좋은 습관, 잘 되는 습관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습관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다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나쁜 습관이 쌓여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다시 한번 청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시시한 것부터 하나님 아버지 바꿔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작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이 잘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